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시편 2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는요, 그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의 방법이란 책 우리 도서실에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새 또 신간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될 텐데요. 도서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겨진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책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은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이수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전민구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을 통과할 때는 지도와 나침판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할까요? 나침판, 맞습니다. 왜 나침판이 필요하냐면요, 사막은 지형 지물이 바람에 따라서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멜번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랜드마크가 없는 거더라고.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고 다 똑같아가지고 매일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지도는 산을 정상을 정복할 때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땐 지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그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땐 가치죠. 핵심 가치, 원칙, 핵심 가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지형지물이 달라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나침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산을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광야,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산 정상을 올라서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밑에 K2 그런 봉을 올랐고,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쯤 하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난 하산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서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순간순간 나침판이라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 핵심 가치죠.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나침판,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저건 2편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2편 12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12절 펴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한 쌍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방법대로 살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마지막 이 편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복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복을 알까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 사람들은 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구절 보다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아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서 완벽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요,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쫄개죠, 하나님 부하처럼 살지 말고 너도 이제 좀 독립해봐 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아담이 독립되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창조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걸 성공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면요 이제 마음이 한껏 높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이 분야에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이민 와서, 아니면 내가 이 업계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인생을 살았어 라는 그 사람의 성공의식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요,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수백 불, 1,000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크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배터리는 1불 정도 될까요? 비싼 거 한 팩을 사면 30-40불 되니까 한 1불, 2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전지의 힘이 있습니까? 마이크의 힘이 있습니까? 마치 마이크가, 야,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1,000불짜리 마이크야 라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안에 1불짜리 배터리가 없으면 그 마이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요, 어디다 쓸까요? 고기 다지는 데 쓰면 되겠네요. 마이크 갖고, 저 동그란 거 가지고 돼지고기 그 돈가스 하는데 다지면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1불이라는 게 이게 1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1불이라고 우리식으로 계산하지만 그 배터리 안에는 파워가 있고 그 파워 때문에 그 마이크가 소리가 날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제 젊고 그래도 뭐 영어도 잘하고 그래도 내 직종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배터리가 플랫 돼가지고 아무것도 쓸짝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나라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헛된 짓만 하는 겁니다. 헛된 짓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자, 가끔 야,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나 다 듣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야, 참. 가끔 프로와 아마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둑이 그렇더라고요. 바둑 아마 100단이 프로 1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 프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수준이 다르듯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런 일에 눈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한번 휘두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힘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세상의 통치자를 삼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늘 성경에 4번씩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시편 2편을 다윗이 썼다면요, 다윗은 1000년 정도 전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수준의 그 지식이 아니라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영적인 깊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단순히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통해서, 정말 깊은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그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줄을 선다면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면 예수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줄을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큰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면은요, 실제로 듣기는 들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진짜 여러분이 확신에 차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나에게는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주인이시오,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증거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경험한 자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가 나옵니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펴주세요. 10절부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구하며 교훈을 받으십시오. 자, 첫 번째요 그거예요. 자, 두 번째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요 12절. 예수님께 입 맞추십시오. 네 번째,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 주, 하나님으로 함께 통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뭐 다른 부분도 다 찾고, 이번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독반도 하고요, 또 뭐 기초반도 하고요, 청년들도 많이 일찍 다 채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주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매주 나와서 매주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데, 매주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때가 씻겨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진 듯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찬양은 세상의 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곡조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압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즐거움, 이 감격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추라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가게마다 전도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전도를 다녔는데, 그 전도를 다녀서 어느 집을 들어갔더니 그분이 카톨릭이시더라고요.
가톨릭이시라서 제가 뭐 가톨릭인지 몰랐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저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가톨릭 다니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께 입 맞춘다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스럽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께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80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오면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자기가 드려야 될 그 합당한 예물을 들고 나와서 어린 아기죠,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거, 이게 바로 오늘 예수께 입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편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특권, 선민 의식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유대인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 중에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 하나만 걸 텐데, 만약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술을 한 잔 마신다면 그때마다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고 난 다음에 성경 10장 읽고 술 마신 다음에 성경 10장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워도 성경 10장 읽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술을 마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참이슬보단 새벽이슬이 훨씬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이슬, 새벽 예배 때 나온 새벽이슬 맞거든요. 백세주보다는 구세주가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백세주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술이 셀 것 같아서 술 먹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술을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담배는 난 절대로 못 끊어서 담배를 꼭 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고 성경을 봤는데 담배를 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담배를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어질 때 우리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요 다 지옥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모든 너희들은 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마음이 동하여지고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지옥의 길, 세상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나는 무한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땅땅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무한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됩니다. 내 방식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럴 때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야,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 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때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처럼 보여진 이 사람이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고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30 몇 년이죠. 결혼해서 30 몇 년 동안을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이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30년이 지나서 기도를 한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분이셔.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피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이전에는 죽게 피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도 몰라서 내 나름대로 이 방법도 사용하고 저 방법도 사용했는데, 죽게 피한다는 것은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주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래, 기도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책을 쓴 엔도 수샤쿠 있습니다. 침묵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그 선교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엔도 수샤쿠가 신앙인인데요. 어느 날 대단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방에 폐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괴성과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간호사님, 저렇게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로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도 수샤코가 이 말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고통이 가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짐승처럼 저 울부짖는데 그깟 손을 잡는다고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엔도 수샤코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마취가 깨기 시작하자 너무 통증이 견디기 힘들어서 고함을 치면서 다시 마취제를 놔달라고 막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중독을 염려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가 막 절망적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의 옆으로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엔도 수샤코가 한 말이에요.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육만 가진 존재라면요, 손을 잡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고기와 고기가 만나는 거죠.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게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라면 우리가 잡는 이 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었더라고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거. 신기하죠? 엄마가 배를 만져주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할 때 신기하게도 배가 아픈 것이 모두 낫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와 육체가 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애정과 한 사람의 간절함과 한 사람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피 묻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 제가 글로 썼는데요, 세 가지 손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에겐 세 가지 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수는 그냥 목수가 아니라 큰 집을 짓는 것 같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큰 일을 하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옷이 박혔을 거예요. 그렇죠? 굳은 살이 박혔을 겁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굳은 살이 박힌 그 예수님의 손이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들은 누구든지 나병 환자가 닿는 것도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를 닿을 때 부정해져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깨끗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 이게 두 번째 손이더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 창자국 난 그 허리, 그거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넣어서 내 허리 창자국에 찔러보고 내 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피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